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들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늘 평강과 기쁨으로 매일매일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영적 힘을 얻는 기쁨 충만한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6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그 무한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의뢰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잘못된 죄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나 말과 입술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있습니다. 아이도 끊지 못한 부끄러운 이대도 있사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으며 이제부터라도 말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아픈 몸도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남은 삶 동안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도 예수 믿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여 한 영이라도 주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견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도 우리 병원 안에 믿지 않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간호사, 복지사, 의사선들도 있습니다. 그를 두렵게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남과 평을 통일되게 해주옵시며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이 전파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인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는 말에 실수가 없게 하자, 말에 실수가 없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만날 때 처음 만난 사람을 딱 보면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첫 인상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 말을 보고 그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에는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나 인성 이런 것이 거기에 배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도 본문 보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 왜?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본문에 보니까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혀의 권세가 중요하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은 큰 일을 한다고 했어요. 큰 배가 풍랑에 밀려서 이리저리 방향을 잃고 가고 있을 때 작은 배의 키 하나로 방향을 잡고 가잖아요. 그만큼
그 큰 배에 비해서 그 배의 키는 작지만은 온 배를 방향을 잡고 그 배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작지만은 그 불이 나무를 태우고 숯불 태우고 그 집을 태우는 그러한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삶을 불태울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말을 고치지 않으면 결코 삶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잠언서 14장 3절에 보면은 입을 지킨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이 오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 성격, 인성 여러 가지 수준을 알 수 있지만 또 그 사람의 믿음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말 뱉었어요. 심한 말도 하고 화나면 어떤 말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또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잘못 비출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욕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말을 잘 못함으로써 하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조심해서 말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정말로 잘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말을 잘못 그 사람의 상처 줄 수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실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리를 지나다 보면 놀이터 보면 아이들이 말하는 거 잠깐 들어요. 요새는 아이들이 심하게 욕을 해요. 상당히 듣는 내 자신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들은 욕을 하면서도 이 욕이 나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욕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욕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 듣는 욕을 듣는 친구도 기분 나쁠 거예요. 말도 습관입니다. 욕도 습관이에요. 예전에 저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그 욕이 접속사예요.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말한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거북해요. 욕은요, 정말로 다른 사람 상처를 좀 찌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로 라가라는 것은 이 쓸모없는 자, 무가치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정말 조금 못하고 수준이 낮고 잘 못 얻으려도 그 사람들에게 그 시험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은 재판을 해도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말로 지옥불에 던져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 비하하는, 상대방 아프게 하는, 찌르는 그런 말을 했다면, 욕을 했다면 이제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비판이나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이, 우리도 내 말을 그 상대방 비판하는, 비방은 내 자신도 약점이 있잖아요.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비방하면 그 비방이 내게 돌아온다는, 그대로 하는 게 우리를, 그대 말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약한 자잖아요. 완벽한 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너 왜 그렇게 하냐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그러면요 자신이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완벽하지 않죠. 우리 다 잘합니까? 우리 다 똑똑합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실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입을 조심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고,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 그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죠.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기분 나쁠 말 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병원 안 있잖아요. 한 공간 안에 공동체 생활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 생활에서요, 말이 참 중요해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비유에 내 말 거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한 번 말했어요. 막 상처를 주고 욕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영광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 말을 바꿔서 이제 의식적으로 내 말을 고치고 바꿔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막 화난 대로 쏘아 붙였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괜찮아요. 그래도 이건 잘하고 있잖아요. 위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잖아요. 우리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정말 아멘하면 또 주들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일주일 동안 그 많은 환자분들, 환우분들과 이제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향을 바라야 돼요. 이제 말 언어를 조심해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기분 좋게 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유랑받고 힘을 얻고, 야, 예수 믿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 바꿔지는 거라, 나도 교회를 다녀볼까?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고 와서 막 비아냥거리고 깐죽거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그런 말을 하고 교회 나오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죠. 먼저 말로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라도 말을 조심해서 다른 사람들만 아프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남에게 말을 조심해야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 자신에게 말을 하잖아요. 중얼중얼 하잖아요. 아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안 돼. 끝났어. 죽고 싶어. 라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 자기 자신에게. 비하하는 말,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요, 그 말을요, 뇌가 듣는데요. 몸이 듣고. 또 하나님 듣잖아요. 그럼 뇌가 반응해서, 몸이 반응해서 그 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참 중요해요.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뇌가 입력하고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그걸 듣는다는 거고, 그 뇌와 몸이 반응해서 그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늘 말이 부정적이에요. 그 병이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먼저 말이 바뀌어줘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남한테는 말 조심히 잘해야지만 자신에게도,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끝나지 않았어. 난 할 수 있어. 그 미리 말을 자기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고 있어. 난 구원받았어. 난 택한 백성이야. 난 복 받았어. 복 받을 거야. 난 지금 행복해. 라고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럼 뇌가 그걸 인식해서 그렇게 행복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통해서 내 도파민이 형성되어지고
삶이 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인 바람은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더 빠른 치매가 올 수 있고 몸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은 중요해요. 혀의 권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절대로 말을 남에게나 자신에게나 함부로 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습관적으로 그런 말하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말을 고치고 말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점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하면요 내 믿음의 사람이 달라질 것이고, 어떤 터질 때 이제는 습관, 끝났네, 죽고 싶네, 그럼 막 들떠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 나 이길 수 있다, 난 잘 될 수 있다, 나는 긍정적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은 그렇게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그렇게 해. 난 절대 못 끊어. 이래 끝나지 마. 그러면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끊을 수 있어. 이길 수 있고,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정말 소망과 믿음과 긍정적 말하고 하면은요, 우리 삶은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혀의 권세. 말을 잘못함으로써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원수되고 원수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비의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지만은 복을 발로 걷어찰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말로 모두 복을 받아 차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했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복을 걷어차는 거 많이 봐왔어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만 바꿔봐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말씀에도 오늘 잠언서 18절 21절의 말씀도 혀의 열매를 먹는다겠고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자기 남에게 말을 조심해야 하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요 모든 말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절대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일지라도, 환경이 있을지라도 입 밖에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내가 너희 들은 말대로 너희 행하겠다. 그때 공연을 40년 고난당하고 결국 죽고 말았어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상황이 힘들고 결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모습,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긍정 믿음의 말,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건 감사와 찬송과 영광에 그렇게 되어지고 영광 받으시고 이끌어가고 애인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입 밖에 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선한 사람 마음에 싼 손에서 손을 대고 악한 자는 그 싼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내 자신이나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쌓인 걸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바꾸고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온유와 겸손을 바꾸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감사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막 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데 입으로 온유한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야 말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빈 마음에 은혜를 채우시길 바라고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에 사랑의 은혜로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에 은혜를 채우고
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바라고 입으로 말할 때 삶이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그 일을 먹고 살고 그대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았고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실망절락지 원망하지 말고 지금라도 마음을 바꾸고 지금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줘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고 찬양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나갈 때 매일매일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고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기쁘게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막 했습니다. 욕도 했고 비방도 했고 비난도 했고 원망 불평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온유한 말 정말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워진 그런 말을 하게 해주시고 오직 원망 불평보다 감사와 찬양의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합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당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리 둘러 까보시고 이 기도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말을 조심해서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세워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처음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꿔서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환우분들과 새하늘교회와 은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말만 바꾸면요 삶이 달라질 거예요. 내일부터라도 아니 오늘부터라도 말을 바꿔서 조심스럽게 말해서 하나님 예배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